오늘 본문을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19절에서 21절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가? 단순히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구나, 그런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영적 성공의 법칙을 그냥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구나, 그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되긴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속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타락으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구속사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의 끊임없는 타락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복주기 위해서 그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좌절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도 불순종해서 또 가나안에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연단되어지고 나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선봉으로 해서 이제 정복하기는 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 백성을 온전히 멸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또 부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역사는 끊임없이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다가 이제 고난이 깊어질 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다시 좀 회생됐다가,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시 또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일어서면서 잠시 정신을 차리는 척 했다가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이제 그 왕정이 이어지다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제 분열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어떤 복 주시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위태로운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바벨론 포로기를 이제 겪고 70년 동안 수모를 당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는 이제 로마에 점령당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지경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족보가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이 대목이 왜 그렇게 이 간략한 대목이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끊임없는 타락과 불신과 그런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의 반기를 들고 그리고 방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하는 듯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그냥 이 땅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이제 천국을 나중에 이제 천국에 오면 그만이다 라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이 물론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구속사에 여러분들을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놀랍고 위대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대하고 위대한
구속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존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쳐서 자신을 찬양하게끔 만드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면서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의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누군가를 찾아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인생에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이 기도의 메시아의 대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두 사람을 소개시켜드리면 누가복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기록에 대해서 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드러나지 않았지만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끊임없이 메시아의 대망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안나라는 여인이에요. 2장 36절에 38절에 보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심어놓으신 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메시아의 대망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아름답게 흠양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드리는 정도 이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이걸 성도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잘 몰라요. 이 영광스러운 거, 이 기도에 담긴 영광스러운 이 찬란한 이 빛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첫 번째 대목으로 들어가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삭이 이전에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맞긴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절박하게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자로서 살기 시작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리브가는 약 20년을 불임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남들은 숨풍숨풍 잘 낳는 아들,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렵냐고요?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이제 뭐가 일이 쑥쑥 잘 풀리겠지 그러는데 오히려 뭐가 잘 힘들어요.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성취하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쉽게 취할 수 있는 것도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어렵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결핍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거라.
여러분, 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이런 논지를 펴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서 기껏해야 받았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노력하지도 않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받아놓고서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뭔가 다른 거룩한 것을 받아야지, 받아놓고 자랑해야지, 뭐 기껏해야 아들 하나 나놓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느냐.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좀 많이 거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아주 진수성찬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빈약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의미가 없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것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손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하나 받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 응답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저는 원래 대학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운동이나 가르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모함을 받아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체육관에 중학교 2학년 때 들어가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대학에 갈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처음에 동기들이 다 이제 대학 가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놀아보니까 대학이 가긴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제 전공을 받아줄 만한 곳이 2년제 전문대학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공부도 제가 열심히 했던 사람도 아니고 성적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체육대학에 보내주시면, 전문대학에 보내주시면 몇 년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이 대학만 보내주시면. 근데 여러분들 뭐 또 웃으시겠지만 전문대 경쟁률이 돼봤자 얼마나 되겠냐. 근데 11대 1이었습니다. 근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고 나서 그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얼핏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체험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아직 싹 까먹었죠.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제 다리를 그냥 절단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술을 받으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대학에 보내주시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말했던 그것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응답을 통해서 저에게 그 전문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대에 대한 응답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뭐냐 그까짓 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 사건이 바로 그 기도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응답들을 주실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아이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먹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잘 먹는 동물적인 존재가 되라고 자꾸 먹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먹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라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응답을 경험하고 이 음성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삶은 내게 속했으니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기도 응답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 역사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이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맨정신으로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핍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 저는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뵀을 때에 제대로 드시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어찌나 부실하든지 초등학교 때 100m 달리기를 하면 무릎이 막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그럼 무릎이 돌아가면서 이게 뭐 이렇게 탈골된 것 같이 막 그런 막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그러면서 막 제대로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신경은 있었어요. 가르쳐주면 잘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운이 좋아가지고 운동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여러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잘 따라하니까 저를 이제 좀 수제자로 삼아가지고 잘 키워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제 꿈에까지 제가 꿈꾼 것까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신경은 있었는데 근육이 받쳐주질 않았어요. 힘이. 그러니까 조금만 무리하면 그냥 이렇게 파열돼 버리고 근육이 파열돼 버리고 연골이 파열돼 버리고 그러면서 제대로 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부실했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한글도 그렇게 늦게 떼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머리도 그렇게 비상하지를 못했는지. 그러고 보니까 제가 태어나놓고 보니까 제 시력도 지금 안경 요 정도 쓰지만 원래 제 시력이 마이너스 이제 9디옵타라 그래서 이제 거의 안 보였습니다. 앞에 안 보이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뭐 갖춘 게 없어요. 배운 것도 뭐 머리도 안 좋은 것 같아. 눈도 나빠. 관절도 다 이상 덜거덕거려. 젊은 애가 뭐 하나 인간 구실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제 다리가 이제 절단나고 제 인생을 이제 잃어버린 것 같은 그날에는 늘 욥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태어난 것이 그렇게 원망스러웠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어. 이렇게 인간 구실 못하는 인간 정도에 지나지는 않았을 텐데 늘 욥처럼 그렇게 한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완전히 관점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축복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그만큼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 더욱더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비율이 너무나도 빈약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어딘가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의지할 구석이 어느 한 가지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인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자기의 학식이나 아무리 자기가 머리가 좋고 가진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있는 자가 없는 자처럼 살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점을 다시 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습니까? 모자랍니까?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겐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한,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난 한, 여러분들의 결핍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이 그 결핍의 고통으로 인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잖아요. 더욱더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항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니까 오래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모든 순간이 기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뭘 따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유난을 떨 필요가 있느냐.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럴싸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영부영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순간마다 잠깐 떠올려 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결정자여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는가? 가장 좋은 시간을 떼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히시기를 원하실 때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절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한나의 인간적인 절망으로부터 그 절망이 거룩한 열망으로 바뀌기까지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냥 쉽게 아이를 주면 여느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냥 아이 씀뿡씀뿡 낳고 제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여자가 또 뭐 어디 좋은 학군 찾으면서 뭐 우리 아들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그냥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인간적인 절망을 가지고 거룩한 열망을 품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갖고 싶은 것을 보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뜻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항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을 매우 기뻐하세요. 작은 것들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뭐 기도 제목에 뭐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뭐 이거는 더 거룩하고 이거는 좀 보잘것없고 그런 기도 제목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소소한 일부터 원대한 일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기도 제목이 가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 원리 가운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냐면 무엇을 구하든지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기에 나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고요. 내 인생을 살아가기에 하루 앞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우리 내일 일 모르잖아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픽 쓰러지고 나 이거 대단하다, 나 이거 대단한 일 해냈다 라고 금방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팍 쓰러져 버리는 게 인간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항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복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항복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도 항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의 자아가 남아있고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진 사람, 항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항복한 존재, 항복이 일어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복종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면 받는다? 여러분, 그 정도 이상의 개념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의미로 야곱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 이후의 대목을 보면은 야곱이 기도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쌍둥이를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쌍둥이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비밀을 온 시대 가운데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리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얘기는 조금 미루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우리가 구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드러나게 되고 성취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뭐 주세요, 그 현상적인 것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이러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왜 응답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을 하죠.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구하는 바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바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100원을 넣으면 100원짜리 상품이 나오고 500원짜리를 넣으면 500원짜리 상품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부모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잠깐 눈에 보이는 짧은 한 토막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데 아이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지금 필요한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늘 우리 아이도 이렇게 길러보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이쮸 사달라고 사탕 사달라고 그러는데 사줍니다. 사주는데 그런데 그 요구하는 때와 시기가 언제 있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느 때는 아이를 진정 위하기 때문에 사탕을 주는 것을 보류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한 완전한 거절인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그 사탕을 거절하고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거절할 때는 그냥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그것을 이 실망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실행을 하죠. 그것이 부모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때와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때는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류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거절하시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처럼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일자로 펴놓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는 결코 않으십니다. 제가 결혼 시절에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참 창피한 고백들만 자꾸 하게 되는데 뭐 머리도 안 좋다, 돈도 없다, 막 계속 이런 식으로 고백하니까 사실이었으니까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뭐 하나 통장을 들고 뭐 전세방이라도 얻을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제 오로지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그 시즌에 맞춰가지고 사택을 줄 수 있는 전임사역지를 꼭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셔서 그때 이제 전임지를 영락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갔다가 공항에 떨어지는 그날이 바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택도 주고 뭐 이제 다 해주니까 신혼 살림을 거기서 치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 지금 단면적인 부분만 말씀드린 거지만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름 끼칠 정도로 응답해 주신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정말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학을 보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준비까지 다 했는데 유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계속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이 바로 그 길이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유학이 비록 하나님께서 제 기도 제목이 막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대문구 이문동 이곳에 자리 잡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의 계획은 실패한 것 같지만 저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저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응답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일까? 정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딱히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내려야 될 씨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내려놔야 할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동기를 바꿔야 할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제 다른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신학대학원은 하나님께 그렇게 제가 간구하면서 정말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 교육자들 중에는 저보다 일찍 신대원 준비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미 첫 시험을 볼 때 이미 3수 정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한 3년을 지나서야 신대원 들어간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6수, 7수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신대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잖아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떤 사람은 1년에 갈 수 있는 길을 5년으로 미루시고 6년으로 미루시는가?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이거 포기해야 된다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 기간은 모진 연단의 기간이기도 했지만 내가 왜 이 사역의 길을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는 그냥 단순히 맹목적으로 주의 일을 그냥 좋아 보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려고 했던 그 친구들에게 그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주의 일꾼으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좋은 길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에 임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내 강렬한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뜻이 거절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가 갖춰진다면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이제야 비로소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영적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복종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삭이 그렇게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새겨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들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의 자손이 아닌 하갈의 그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돌봐주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부짖는 소리에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욱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받는 것만이 기도라는 인식을 버리십시오. 기도는 그 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끝나고 나면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말의, 이 고백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께로 우리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정결치 않은 몸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전하다가 그에게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흠이 있으면 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성소 아버지 앞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야 우리 같은 죄인이 아버지를 보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고 아버지와 나눌 수 있고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그 기회를 방치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특권을 방치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것 주세요 수준에서 그분을 누리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버지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누리면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단지 구하는 것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게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인생을 송두리째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단순한 기도 제목보다 더 높고 넓고
더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대한 구속사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만 주세요, 이것밖에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인류 구속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참여시키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결핍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헤아리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귀한 시간들을 잠으로 채우지 마세요. 나는 자기 인생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무책임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기도하기 원하지 않고 어떻게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쉴 틈만 찾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기도에 나오는 것을 나와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무지한 태도를 버리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잠자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텔레비전으로 시간을 죽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인생을 허비하는 이 기도회에 나오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겠습니다. 목요 기도에 나오겠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는데 제 인생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저의 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대한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회가 주어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진짜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3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들을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